이 시간 오후 예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에스라 4장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 4장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이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라.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왕이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렀으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함께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아멘. 네. 오후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에스라 4장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신앙의 여정에서 꼭 알아야 하고 또 붙들어야 할 중요한 진리를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따르려고 할 때 때때로 예상치 못한 반대와 공격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고요. 또 두 번째로는 예상치 못한 반대와 공격에 우리가 휘말리게 되었을 때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 삶 가운데 흐르게 된다라는 이 두 가지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섭리 혹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해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입니까? 또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지금도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십니까? 예, 조금 더 크게 대답하시면 좋겠습니다. 점심들 맛있게 드셨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금도 여전히 흐르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이 용어가 신학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잘 쓰지도 않고 또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섭리란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아시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고도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인격적인 통치를 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전히 좀 추상적인 용어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섭리,
조금 쉽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믿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삶 속에는 우연이 없다. 우연이 없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내 인생 전체를 이미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전지하셔서 내 인생 전체를 이미 다 알고 계신다. 나의 가장 깊은 고통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늘 앞서서 준비하시고, 또 때때로 우리 삶 속에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까지도 다 선하게 이용하실 수 있다. 사용하실 수 있다. 자,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장 선한 목적과 가장 아름다운 계획을 끝내는 이루어 가신다. 이러한 사실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북문대 성도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에스라 4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주제를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묵상할 에스라 4장 말씀에 이러한 내용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반대와 고난이 때때로 생겨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러나 그 고난 위에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이 반드시 펼쳐집니다. 이 두 가지 주제를 이 시간 같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는 때때로 반대와 고난의 현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삶 속에서 이미 경험해 보셨습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 에스라 4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잠시 성경을 통해서 눈으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성경 속에서 오늘 본문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면 무엇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바사왕의 여러 왕들의 이름이 차례대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셔도 좋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속에는 바사 제국의 여러 명의 왕들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 왕들은 당대 세계 최고의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게 된 첫 번째 계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바사 제국의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 왕이 내린 칙령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바사 제국의 첫 번째 왕이 고레스 왕인데, 이제 시간이 조금씩 흐름에 따라서 이 바사 제국의 왕들이 계속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자막을 통해서 본문을 보시면 읽지는 않고요. 5절 말씀에 보니까 고레스 왕 다음의 왕은 누구였습니까? 다리오 왕입니다. 자, 6절 말씀에 보니까 다리오 왕 다음의 왕은 어떤 왕입니까? 아하수에로 왕. 감사합니다. 또 7절 말씀에 보니까 아하수에로 왕 다음에는 어떤 왕입니까? 아닥사스다 왕.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고레스, 다리오,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왕 등과 같이 차례대로 시간이 계속 흐르고 또 왕들의 이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왕들이 계속 바뀌는 그 오랜 세월 동안, 오랜 기간 동안 예루살렘 바로 곁에 있었던 사마리아에 살던 이방 사람들이 귀환한 유다 백성들이 성전과 또 성벽을 짓지 못하기 위해서 계속 그 오랜 시간 동안에 끊임없이 방해하고 끊임없이 조직적으로 회방을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에도 제일 마지막에 쓰여 있지만, 귀환한 백성들이 추진했던 그 성전 재건과 성벽 건축이 사실 이들의 방해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에 멈춰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에 살던 이방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가 몇 주 전에 오후 예배 때 제가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유다 백성들이 그곳에 귀환하기 약 200년 전부터 그 땅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 땅에 정착해서 이방 종교와 유대교 신앙을 다 받아들이는 혼합주의 전통을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들이 호의적인 모습을 띠고 겉으로는 우리도 성전 건축을 함께 할 테니, 우리도 도와줄 테니 허락해 달라고 이렇게 접근했지만, 사실 그들의 마음속에 실제로 가지고 있었던 중심적인 생각은 결국 유대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또 성전 재건을 방해하려는 속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몇 주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라 4장 3절 말씀에 보면 유다의 지도자들 스룹바벨과 또 예수아와 족장들은 이 사마리아 출신 이방인들의 속셈을 금방 간파를 하고 우리도 성전 건축을 함께 할 수 있게 허락해달라는 그들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하자마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즉시 태도를 바꾸고 본색을 드러내는데요. 바로 그때부터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지 못하도록, 또 성벽이 재건되지 못하도록 계속적으로 방해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에스라 4장 말씀에 보니까 7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상소문을 올려서 저 예루살렘 백성들은 항상 반역자요 또 제국의 늘 위험한 존재라고 이야기하면서 모함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결국 에스라 4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에 보면 이 상소문을 받은 아닥사스다 왕이 회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왕의 회신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성전 공사가 중단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한 이야기인지 분명하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이 모든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굳은 결심으로 감당하려고 할 때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큰 방해와 또 반대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언제나 늘 항상 형통하고 평탄한 길로만 인도받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시작했는데 그 일을 진행하다가 어떤 예상치 못한 실패와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다음과 같은 질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길이 정말 맞는 길인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혹시 잘못 분별한 것은 아닐까? 혹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확신이 불안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사마리아 출신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집요하게 방해했을 때 그들의 지도자였던 스룹바벨과 여러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그만 크게 낙심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분명히 시작된 그 성전 재건의 큰 역사가 무려 16년 동안 완전히 멈춰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언제나 평탄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할 때 단지 외부적인 환경이 평안한가 혹은 내 마음이 평안한가만을 기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그렇지 않은 상황도 생기기 때문이죠. 자, 따라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시시때때로 환경이나 어떠한 상황 때문에 생기는 내 감정이 기준이 아니라 힘써 기도하고 그 기도 후에 성령께서 내 마음에 인도해 주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사역 속에 심한 반대와 고난이 찾아와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묵묵하게 때로는 반대를 물리치고 이겨내면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사역 속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뜻임이 분명하지만 어떤 고난과 방해가 있을 때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교훈은 이러한 내용입니다. 나의 고난 위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이 반드시 펼쳐집니다. 우리 한번 목소리를 이렇게 내어서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고난 위에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이 반드시 펼쳐집니다. 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두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고난 위에 우리가 부딪혀야 하는 어떠한 반대와 힘든 아픈 상황 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은 반드시 펼쳐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번째 교훈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은 언제나 완전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서 3장 11절 우리 상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아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것을 다 다스리시는데 때를 따라 아름답게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전도서 3장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의 모든 사건과 모든 시기들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셔서 가장 알맞은 때에 가장 선한 일을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에 어떤 일이 방해받고 멈추었을 때 낙심이 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타이밍은 언제나 완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결코 늦음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에스라 4장 24절 말씀에 보시면 성전 공사가 중단된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역사학자들의 의견을 우리가 참고하면 다리오 왕 제2년까지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중단되게 되었습니다. 자, 이에 그랬는데요. 자, 이때가 바로 기원전 520년 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이 처음 시작된 해가 역사학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기원전 536년 경이고 또 성전 건축이 드디어 완성된 해는 기원전 516년쯤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의 계산에 따르면 오늘 본문 속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착공되고 완공되기까지는 총 21년이 걸렸습니다. 21년이요. 자, 그런데 그 총 21년 중에서 무려 16년 동안은 공사가 완전히 중단되는 시간이었습니다. 21년 중에 16년이니까 여러분 얼마나 큰 방해고 또 얼마나 큰 지장이었겠습니까? 하지만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16년 동안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멈춰지는 모든 과정까지도 이미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 속에 들어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절 말씀,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에서 70년이 찼을 때 너희를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역사를 살펴보면 남유다가 바벨론의 마지막 세 번째 침공으로 멸망할 때가 기원전 596년이었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 때문에 16년 동안 공백을 다 합쳐서 21년째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된 때가 기원전 516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멸망으로부터 성전 재건까지의 시간을 딱 계산해 보니까 정확하게 70년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비록
귀환한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 때문에 16년 동안이나 공사를 하지 못하고 시달렸지만 이 모든 과정조차도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포함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아마도 귀환한 유다 백성들은 그들의 삶 속에 왜 이런 방해가 생겼나?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힘든 거리를 마다하고 예루살렘까지 귀환해서 성전 재건을 위해 착공까지 하였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생겼나?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내 삶 속에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지? 왜 이런 아픔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지? 우리는 그 이유를 완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아픔과 그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는 이미 자리 잡고 있고 하나님의 타이밍은 언제나 완벽하고 완전하다는 사실을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고백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입니다. 또 두 번째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보다 항상 앞서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으로 항상 준비하시면서 앞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이 사실을 확인해 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바사 제국의 왕들이 계속 바뀔 때마다 왕이 새로 바뀔 때마다 멈추는 것이 아니라 새로 왕이 바뀌면 그 최고 권력자들에게 달려가서 그들의 힘을 빌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자 계속 애썼습니다. 자, 그런데도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대적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그들보다 한 발 앞서서 더 신실하게 일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증거가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스라 4장 6절 말씀에 보니까 바사 제국의 아하수에로 왕이 등장합니다. 6절 말씀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아하수에로 왕.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가 누구인지 혹시 아십니까? 바로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어떤 인물입니까? 악한 사람 하만이 그 제국 안에 살던 유대인들을 다 전멸시키려고 할 때 자기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가서 그 음모를 밝히고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민족을 구원했던 귀한 여인이 아닙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사 제국의 최고 권력자인 아하수에로 왕 바로 곁에 에스더를 앞서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또 두 번째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 4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왕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아닥사스다 왕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의 신하 중에서 측근 중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구인지 혹시 알겠습니까? 아닥사스다 왕의 측근 중에 측근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왕의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왕을 암살하기 위해서 술에 독을 타게 되면 왕이 죽기 때문에 늘 술 맡은 관원장이 먼저 맛을 보니까 얼마나 신뢰하는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히겠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에 폐허된 소식을 듣고 금식 기도한 이후에 왕의 허락과 지원을 받아서 제3차 포로 귀환을 이끌어서 결국 성벽 재건을 완성시킨 인물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쪽 편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16년 동안이나 집요하게 조직적으로 성전 재건과 성벽 건축을 방해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대적자들보다 한 발 앞서서 최고 권력자들의 바로 측근에 에스더와 같은 사람을 심어두시고 또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을 앞서 준비하셔서 결코 하나님의 사역이 멈춰지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시고 일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무리 유다 민족을 멸하고 또 성전 건축을 중단시켜 보려 했지만 그들의 목적은 끝내는 이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늘
그들보다 한 발 앞서 그리고 더 높이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마지막 교훈은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룹바벨과 유다 백성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집요한 방해 공작을 받았을 때 그들은 지쳤습니다. 그리고 낙심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성전 재건과 또 성벽 건축이 멈춰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혼자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스룹바벨과 유다 백성들이 낙심하고 지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두 명의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바로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십니다. 자, 그래서 에스라 5장 1절 이하 말씀에 보니까 이 학개와 스가랴 두 명의 선지자들의 격려와 예언을 통해서 백성들이 다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시 중단되었던 성전 공사를 재개하게 되는 장면이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특별히 스가랴 선지자는 그가 기록한 예언서 가운데 낙심한 스룹바벨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주님의 일을 하다가 낙심하고 반대를 받고 고난당할 때, 무너질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깊이 낙심할 때라도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또 때로는 성령의 위로와 능력을 통해 무너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따라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가 그 어떤 방해와 또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은 무엇으로 할 수가 있다고요? 오직 영으로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을 변함없는 진리로 깨닫고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함께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뜻임이 분명하지만 우리 삶 속에 고난이 길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실패와 방해가 끝이 없이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은 항상 앞서서 일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끝까지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을 건지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가장 선한 뜻을 가장 알맞은 때에 가장 아름답게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이 오후 시간까지도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드리며 주 앞에 경배할 수 있음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뜻을 때때로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반대와 고난에 부딪히게 될 때 쉬이 낙심하고 포기하고 또 때로는 내 삶 속에 왜 이런 고난이 닥쳤는지, 왜 이런 어려움이 생겨나는지 이해할 수 없어서 눈물 흘리며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우리의 심령인 것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삶 속에 늘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타임은 완전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셔서 내 삶 속에 펼쳐지는 그 어떠한 악한 일들, 고난들, 슬픔들까지라도 선으로 역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삶 속에 힘을 내고 기도하며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영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해서 작정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주일에 오후를 보내며 다시 한번 이 땅으로 나가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인데,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동행해 주시고 주님 가깝게 만나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일주일 동안의 모든 삶 속에서 실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승전가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친히 동행하시고 큰 은혜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